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가 썼는데 이거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줬죠? 데오빌라야. 데오빌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져 나가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지만 이 형식적으로 이게 편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라여, 내가 이 글을 써서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데오빌러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했다는데,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을 이미 데오빌로한테 보낸 적이 있었어요. 먼저 어디지?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여기 써서 또 보내드립니다 했어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만 딱 두 번만 나와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당신한테 주려고 썼다.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제 뭐라고 처음에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한테 줬을 때 이렇게 됐어요.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보내고 나중에 사도행전 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요. 각하인데 이게 영어로는 excellent인데 굉장히 높은 그 고위 간직자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게 쓴 게 아닌가.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 사람인데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현숙 집사님은 뭡니까? 현숙한 여인입니까? 어질현입니다. 어질현입니까? 어질현이 아니고 어질. 사람마다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숙은 뭐예요, 그러면? 맑을숙입니다. 맑을숙이에요? 그러면은 어질고 맑은 사람이 되라. 어지고 맑은 사람이 되라. 그죠? 네. 저는 무슨 뜻일까요? 조한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나라의 경사입니다. 한나라 한자. 경사경.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질 때 나라에 경사났네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가 뜻이 있어요. 그 데오빌로가 뭐냐면 데오스는 데오라고 해 세오스인데 세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오스 하나님. 근데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 예. 저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물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사랑은 아가파스 매 이렇게 물었어요. 매가 유예요. 그래서 아가파스 매가 미예요. 죄송합니다. 매가 미예요. 그래서 아가파스 그러면 do you love 거기 유가 다 들어있어요. 어미에 아가파스 아가페 알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파스 매 이걸 do you love me 했는데 love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파로 사랑으로 나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로 세가 이래요. I love you 인데 love를 아가페를 잘 안 썼단 말이에요. 필로는 우정이에요. 우정. 사랑은 사랑이지만 우정이에요. 우정. 스톨게는 친족 간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로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에로스였잖아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왜 헬라어 동사가 달라요? 동사가 다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아가파스메 했는데 아가페로 대답을 안 하고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물었지. 다시 똑같이 물었어. 아가파스메.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는데 본문에 본 베드로가 두 번째도 또 필로세. 난 친구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 못합니다. 이 뜻이 왜?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차마 아가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세 번째 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물을 때는 뭐로 물었어요? 필레이스메. 그래서 넌 정말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물었단 말이에요. 아가파를 바꿨어요. 아가파를 바꿨어요. 필레이스메. 그렇게 하니까 한국말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 왜 근심했다? 뭐 지극게 세 번씩이나 물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말을 바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도 필로세. 베드로는 끝까지 그거 못했어요. 나는 주님을 그냥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스탑했지. 내 양을 먹으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배신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잖아. 뭐 세 번이나 부인했다며 한 번도 아니고. 그래놓고 당신이 무슨 수제자라고 말이 많아. 이럴 수가 있잖아,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디베랴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베드로한테만 했거든.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재소명 장면이에요. 너 배신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지? 다시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를 사실은 영적으로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거기를 찾아오신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살려주려고. 베드로의 길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아무리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요한이든 아무도 베드로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예수님의 배반자로서 제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데오빌로, 이 필로가 바로 그거예요. 필로. 그게 뭐야? 이 뜻이 뭐예요? 데오빌로요. 사람 이름인데 이게 번역이 lover of God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 필로가 이게 우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제 로마 고위 간직 관료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말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잖아요. 뭐 누구는 할 때 홍길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홍길동이 이렇게 했다. 그럼 홍길동이 아니죠. 아무개가 그렇게 말 아무개인데 홍길동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홍길동이 누구야? 아 홍길동은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서 율도국을 만든 그 대감의 서자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홍길동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듯이 데오빌로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그 대상을 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실제 로마 관료였던 것을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의사였고요. 누가가 쓴 글은요 굉장히 잘 썼어요. 이렇게 수필 쓰지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도 보면요 다 질서 있게 쓴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홍길동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군다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는 말을 썼거든요. 굳이 그러면 그냥 데오빌로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엑설런트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최고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존하는 로마의 높은 관료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써서 드립니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 비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 누가는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그러니까 공생애 하신 걸 썼다 이거예요. 근데 행하시며라는 단어를 이렇게 앞에 써줬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는 조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가르치시는 선생님, 스승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행하시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가르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많다 그래?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람 말이 많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이 많으시며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느낌을 우리한테 줘요. 왜 누가가 꼭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 선포하시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행하시며 라고 조금 강조해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로 이게 많다고 그러는데 또 이거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죠? 이거 막 서로 비난하는 거 말고 이거 하고 전도를 해야지. 말 많이 해서. 근데 이걸 꽉 다물고 전도를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지도 않아. 아무 말도 안 해. 이 꽉 다물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오늘 본문에는 행하시며 우리에게 좀 이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쓴 게 조금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해서 누가복음에 썼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보였어요? 40일 동안.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정도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정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계시면서 많은 사람 한 500명 정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지? 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순절. 오순절날 오셨죠. 오순절날.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며칠째 된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6월절 시작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한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오순절로 왔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한 며칠 때 오신 거예요? 한 7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근데 3일은 사실은 그게 금토일날 해서 따져서 그렇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은 주일날 새벽에 살아났으니까 뭐 이틀이나 되려나? 근데 날짜로 보면 금토일 해서 3일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순절 오셨으니까 여기에 그죠? 7일이나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뭔데? 뭐예요?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입을 열어서 성경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뭐 가짜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고백 그건 할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짜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당 가게 됩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로 권능이라고 하는데 권능이 파워예요. 권능이 파워라고. 그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번역하면 위트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마터라고 돼 있어요. 마터. 헬라어로 마터인데 마터는 영어 단어로는 순교하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인데 그게 순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당을 가게 된다. 이렇게 증인, 위트니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하는 위트니스가 되는데 원래 단어는 증인이 마터라는 단어인데 그 증인 마터는 순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증인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한국말로 증인 그러는데 원문에는 이게 순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때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맥에서 보면은 증인이 된다는 것과 순교한다는 말을 이렇게 같이 똑같은 의미로 써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헤비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뭐 증인 되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 그런 기도, 그런 설교 잘 못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헤비한 단어예요. 그만한 각오가 없이 제가 그 단어를 아니까, 원문의 단어를 아니까 순교한다는 단어인데 우리 순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순교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이 함부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제자 되게 해달라.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써나갈 때는 이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처음엔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요? 바울이 나오죠. 조금 처음에는 전반부에는 베드로 나다 그 다음에 전부 뭐예요? 바울이 나오죠. 왜? 누가는 바울하고 직접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가가 의사인데 바울하고 직접 다녔다는 증거가 어디냐면요, 이 사도행전 읽어나갈 때 뭐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가 나와요. 그 위는 뭐예요? 나와 바울.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대 하고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같이 직접 증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죠. 자, 증인이 마터라고 했는데 그 마터가 무슨 뜻이라고요?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나가면 마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터가 누구예요? 여기 사도행전 읽다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와요. 여기 마터 증인이 나와요. 진짜 증인 마터가 나온다고. 누구예요? 스테반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 나왔어요. 그 증인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그 다음에 또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죽어요. 헤롯이 칼로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참수당에서 순교합니다. 참수당에서 순교합니다.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스테반이 나오고 이제 예로 스테반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야고보 나오잖아요. 요한의 진짜 브라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순교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는 장면은 안 나와요. 바울은 죽지는 않았어요. 실제는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거기에 성당이 있어요. 목 잘려 참수당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게 아니죠.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바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각오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어떤 정도의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게요. 2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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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데, 스스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지를 말씀하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해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증인이 되겠다는 각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나오잖아요. 생명을 내놓겠다고 나오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감금당해서 재판을 기다릴 때에 이제 재판 받고 죽죠. 네로치아에서 네로 황제 때 죽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239페이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구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네? 왜?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까? 자기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했잖아. 아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목숨을 내놓기로 각오한 사람이 뭐가 쭈삣쭈삣하겠어요. 뭐가 거치는 곳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는 몇백 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결국 선포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목잘림을 다해서 피를 쏟은 나라가 선포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천주교 로마 캐톨릭 처치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피를 쏟은 그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잘 처음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을 만한 자격이 되려면 최소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데오빌로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성격의 인물이 돼야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이거를 읽을 만한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데오빌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가슴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만한 누가가 이거 데오빌로에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돌아가셨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과정이 여기에 상세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행위를 기록한 이 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다 데오빌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